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믿음을 잘 안다고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때때로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때때로 성도님들이 내가 믿고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믿는 생각입니다. 사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나의 간구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고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일에 대한,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바라고 믿고 구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나의 뜻과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4장 좀 붙여주시겠어요, 집사님?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핵심이 뭐냐면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해요.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에 대한 오해는 이겁니다. 행하지 않고 머리로만 믿으면 믿는 것도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몸으로 실천될 때 그 참 믿음이 열매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삶으로, 몸으로 실천돼야 참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귀신도 안다는 겁니다. 귀신도 안다는 것,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알고,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아는 것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고,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실천할 때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머리로 믿음을 아는, 머리로 믿음을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믿음을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 마지막 목표는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결국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것, 바로 그 구원이 믿음의 마지막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날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입니다. 구원. 자, 그럼 보세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가 구원인데 그 구원으로 가는 과정에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로 여기서 구원의 근거가 된 게 뭘까요? 두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은혜일까요? 믿음일까요?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손을 들어서 은혜입니까? 구원, 질문을 드리지 않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인 것 같으세요? 아니 은혜인 것 같으세요? 믿음인 것 같으세요? 믿음. 은혜는 뭘까요 그럼? 쉽기도 하면서 어려운 질문인데, 구원을 가는 과정에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근거가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 믿음은 뭐냐? 믿음이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가는 과정의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그래서 9절에 이르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도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누구를 돕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라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받는데
천주교가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받는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천주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날마다 기도하면 지옥 갈 사람이 연옥에 가고 연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천주교는 그것을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책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살다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 여태껏 유대인으로 살았으니까 율법에는 뭘 요구하죠? 네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내고, 그리고 이거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가득 배우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율법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앞으로 11장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 11장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너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지금 그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말씀을 자꾸만 알고 더 공부해야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11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보시겠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믿음은 뭘로 성장한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우리 임마누엘 하인 장로교회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이게 조금씩 제가 이제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서 같이 조금씩 알아가고, 또
또 어떻게 사시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가 한 가지 갖게 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뭐 매주마다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말씀도 공부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내가 조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필요한 모든 말씀의 분량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한 가지 포커스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니드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이 전달됐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반응했을 때 내가 올바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응할 때 때때로 잘못 반응했든지 잘 모른다면 그것이 다시 이렇게 수정되거나 같이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사실 오로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영적인 말씀의 프로세싱이 온전하게 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너무 잘하시네. 이 율법책을 지금 이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해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자녀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정말 그 세상에 악한 신들과 악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내 입에 묵상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슴속에 날마다 새겨져야 되고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말씀은 목회자가 전하는 일방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때때로 다 같이 모여서 적은 숫자가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해요.
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영적인 말씀의 메커니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같이 이제 조금씩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나눠서 같이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 교회가 더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메커니즘 속에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인데,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겨났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겨났다. 믿음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고 있을까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났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까?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 깨달을 수 있답니다. 그럼 보이는 건 뭐고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어떻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났을까요? 믿음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냥 또 다른 물질들을 가지고 빚어서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뭔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더 크고 더 강력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누가 뭐 이래저래 해서 싸우고 누가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뒤에는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작용하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아주 밀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더 많은 믿음의 문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고 싶은 것이 그냥 성도님 만나서 그냥 같이
뭐 커피 한 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도와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제 시간을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번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뵙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제가 어떤 분은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그걸 맞추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되시는 분 한번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늘 관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우리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 그 안에 키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이 3절 이 말씀이 바로 보이는 것, 보이는 세계에 넘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11장 이제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누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도대체 믿음이 뭔지, 믿음에 뭔가 우리가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확장된다는 거. 믿음이 확장돼야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야 우리는 성도는 정말 집요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은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 공부를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와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